교과서와 함께 사용할 이제 공책을 사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를 사잖아요. 다이어리를 사면은 이 다이어리에 친한 친구들 이름도 적고 그리고 올해의 계획표도 세우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이어리를요 지금은요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거기다 기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이어리가 굉장히 비쌌어요. 다이어리를 사서 여기에다가 이제 친구들이나 그리고 친구들이 뭘 적어 넣습니까? 명단을 여기다 쭉 적어 넣어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거래처와 가족들과 전화번호.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명단을 어디에다가요? 다이어리에 기록을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이어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중요한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12장에도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명단이 나와요. 명단. 이 느헤미야서에는 명단이요 아주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1장에서 13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1장에서 13장에 보면은 약 한 4분의 1이요. 뭐라고요? 명단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3장에.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보시면은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1차 포로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내용이었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42,360명 기억하죠? 그리고 종들을 합하면 한 5만 명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도 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단을. 그리고 느헤미야 기억납니까?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말씀운동, 회개운동을 일으키죠. 에스라와 함께. 그러면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9장에서 레위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뭘 합니까? 언약식을 하잖아요. 다 기억하잖아요. 언약식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인을 친 백성들의 명단이 또 거기에 또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 11장에 보면은 기억납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제비를 뽑는다든지 또는 자원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명단이 1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12장에는 이제 어떤 명단이 나올까요? 여기에도 전부 다 명단이에요. 오늘 보면 느헤미야 12장에는 제1차 포로 기한 이후에 활동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 지도자 그룹의 명단이란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총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만 해도 5장에 걸쳐서 이게 명단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장, 7장, 또 10장, 11장, 오늘 본문 12장 5장이었습니다. 5편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명단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건 뭘 의미를 하죠? 명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뭘 의미를 합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천국의 명단입니다. 천국의 명단. 명단에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공사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 7장에서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 10장에는 하나님과 언약식을 하고 인을 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느헤미야 12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한 자들이다? 헌신한 자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12장에 우리가 방금 읽어보니까는 이름들이 억수로 어렵죠. 억수로가 아니고 아주 매우 12장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1절에서 여러분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
자, 1절을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쭉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는 12장 1절에서 7절에 이 명단은 누구의 명단이냐 하면은 제1차 포로 기한 때에 왔던 제사장들의 명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차 포로 기한이면 몇 년이었습니까? 몇 년에 돌아온 거였죠? 예. 몇 년에 돌아왔으면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약 537년경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지도자 그룹을요, 제일 먼저 써놓은 이유는요, 지도자 그룹이 제일 먼저 뭘 했다는 겁니까? 헌신한 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2절에 보시면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훈과 모레목과 이름도 참 어려워요.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마다야라 하면 괜찮나? 마아디아 하니까 이것도 이름이 어렵잖아.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야와 이름이 와 이래 어려워요.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들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1차 포로 기한 때에 와서 헌신했던 제사장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제일 먼저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8절 9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8절 9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문을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요 8절 9절은 제1차 포로 기한 때에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1차 포로 기한 이후에 2차 포로, 3차 포로 때에 왔었던 사람들의 명단은 없느냐? 그 뒤부터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1차, 2차, 3차 포로 기한 때에 와서 활동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룹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이 좀 중요하거든요. 자, 10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삽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야를 낳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포로 기한 때에 왔던 대제사장의 계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1차 포로 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예수야였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예수야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요아김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예수아가 1차 포로에 와서 활동했던 대제사장이었으면 예수아의 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요아김이라는 대제사장이었다. 이 요아김이 누구를 낳았느냐? 엘리야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김과 엘리야십은 분명히 2차 포로 기한 때나 3차 포로 기한 때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대제사장 예수아는 1차 포로에 왔던 인물이었고 예수아 이후에 대제사장은 요아김이었고 요아김의 아들은 엘리야십이었고 엘리야십의 아들은 요야다, 그 다음에 요하난, 앗두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2차 포로, 3차 포로 기한 때까지 이어지는 대제사장들을 여기에 명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537년 1차 포로 때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대제사장이었고 2차 포로 기한 때 누가 왔죠? 성전이 완공되고 난 후에 58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왔을 때에 그때 활동했던 대제사장이 누구였겠습니까? 뭐 요아김 아니면은 엘리야십이랬다.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이 444년이었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했을 때 이때 대제사장은 아마도 앗두아 내지는 그 앞에 있는 요나단이었을 것이다. 이름을요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스룹바벨과 함께 했고 또요 에스라가 458년에 신앙 재건 즉 회개운동을 시작했을 때에 에스라와 함께 활동했던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444년에 와서 성벽 공사를 52일 동안에 했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 앗도야라든지 요나단이 그와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했던 대제사장 그룹이었다라고 오늘 이 명단을 딱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은 다 1차, 3차에 걸쳐 활동했던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에스라와 함께 신앙재건을 했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한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회개운동에 참여했던 대제사장들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12절에서 21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 요아김 때 활동했던 족장들의 명단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1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머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머슬람이요, 누구 족속에는 누구요 하면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요야김은 누굽니까?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요아김 때에 활동했던 족장들의 그룹을 여기 적어 놓은 거라며. 근데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여기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1차, 2차, 2차, 3차 때에 활동했던 우두머리 그룹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요야김은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왔던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2차 포로기한이나 3차 포로기한 때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2절입니다. 22절. 자, 22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22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2절 시작. 엘리아삽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에 네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엘리아삽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22절에 엘리아삽. 예?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예수아가 요아김을 놓고 요아김의 아들이 누구였죠? 엘리야십이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엘리야십과 또 요야다는 누굽니까? 엘리야십의 아들 대제사장 요야다였죠. 그리고 요야다의 아들은 누구죠? 11절에 요나단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하난이라 되어 있죠. 이름이 비슷하죠. 이건 아마도요 같은 동일 인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얏두아는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 얏두아 대제사장. 그리고 이 네 사람은요 2차, 3차 포로기한 때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대제사장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고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바사왕 다리오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고레스가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포로에서 귀환시켜 줬죠. 그래서 가서 성전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을 때에 성전을 다시 재개했을 때에 그때에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다리오 왕이었단 말이에요. 고레스의 아들 카미세스가 죽고 세 번째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였단 말이에요. 그때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520년에 되었고 그리고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죠.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오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때에 활동했던 제사장도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가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에. 그러니까 전부 다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3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23절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계속 책에 기록이 되었고 역대지략에 기록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책에 기록된 자들 인간들이 적었던 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에도 하늘의 생명책에도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요
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었을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우리가 여러분 족보를 많이 외웠잖아요. 특히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 구약의 족보죠. 족보. 맞습니까? 족보가 잘 많이 나와요. 특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셋이 누구를 놓고? 에노스를 놓고, 에노스가 게난을 놓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놓고, 마할랄렐이 야렛을 놓고, 야렛이 에녹을 놓고, 에녹이 무드셀라를 놓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놓고, 라멕이 노아를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이. 역대상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노아의 세 명의 아들들 중에서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죠. 셈이 누구를 놓고? 아르박삿을 놓고, 아르박삿이 셀라를 놓고, 셀라가 에벨을 놓고, 에벨이 벨렉을 놓고, 벨렉이 루를 놓고, 스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책에, 성경책에 기록이 된 자들, 이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이 야곱을 놓고, 야곱이 유다를 놓고, 유다가 베레스를 놓고, 헤스로를 놓고, 라함을 놓고, 아미나답을 놓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놓고, 나손이 살몬을 놓고, 살몬이 오베스를 놓고, 오베스이 보에스를 놓고, 보아스가 이세를 놓고, 이세가 다윗을 놓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책에 이름이 다 올라가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왕기로 가면은 열왕기서에 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 누구였죠?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북쪽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였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도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책에 나오는 여러분 이 이름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될까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놓고,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놓고, 아비야가 아사를 놓고, 아사가 여호사밧을 놓고,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놓고, 여호람이 누구를 놓고? 아시아를 놓고, 아시아가 요아스를 놓고, 요아스가 아마샤, 우시아가 요담을 놓고, 요담이 아하스를 놓고,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놓고, 히스기야가 머나세를 놓고, 머나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머나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책에 나오는 이 모든 이름들이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아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자들의 명단은 사실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적은 이 책에 기록된 명단이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기록된 생명책에 있는 명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이름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이제 일어나죠. 이 천년이 실제적인 천년이 될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기간일지는 모르지만은 저는요 이 천년의 기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실제적인 기간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국가 마국의 전쟁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여러분 2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니다. 20장 11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시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다 여러분 다 이 악한 자들을 유황불못에 집어넣고 난 뒤에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백보자 심판은요 누구를 위한 심판이죠?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부활. 이게 여러분 둘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천국에 있던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 내려와서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부활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미 부활은 있은 거예요. 누구의 부활이었죠? 그게 바로 여러분 신자의 부활입니다. 신자의 부활. 그러면은 악인들의 부활, 불신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 때에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부활이다? 이게 여러분 바로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뭘 하느냐?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 이때 심판을 하는 겁니다. 12절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부활을 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이요 다 같이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여러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1등급짜리가 있고 2등급짜리가 있고 3등급짜리가 있고 5등급 10등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도요 온도가 그 사람의 행위록에 따라서 온도가 같다 틀리다? 틀리는 겁니다. 이게. 히틀러 같은 사람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김일성이 같은 자들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김정일이 대를 따라 지금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따라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심판을 받는 겁니다. 문재인이도 똑같아요. 문재인이도 약한 자들.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라고 하면서도, 집사라고 하면서도 분명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은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언제 심판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때의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을 하죠. 그러면 심판이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심판을 받느냐?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 심판을 받을까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심판을 받을까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심판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러면 거기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심판을 받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은 자들, 이 사람들은요 다 이 땅에서 심판받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백성이면서도 계속 어떤 죄를 여러분 짓고 살면은 그 죄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질병이 오고 또요 어떤 우환이 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을요 잘 못하거든 사실. 우리는 뭐 선교하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근데 실제로요 바른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 자는 하늘나라의 무슨 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상급은 존재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제가 여러분 다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때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이미 다 부활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왜 부활시키느냐?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은 책들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생명책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생명책이 있고 불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보시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구약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죠. 32장 33, 34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하고 난 뒤에 모세가 십계명 산에 올라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싹 다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그들의 죄를 사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저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진심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이게 참 모세가 대단한 사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3년 반에 극심한 대환란이 있을 때에 그때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 아무리 극심한 환란이 와도 우리가 여러분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도 여기도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로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개국 이래 가장 큰 환란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례가 없는 큰 환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앞에. 근데 그 큰 환란 때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는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생명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요? 우리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요, 이 책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에스겔과 스가랴에 보면은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두루마리 책에도 많은 어떤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시편 56편, 시편 56편입니까? 시편 56편 8절입니다. 8절.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유리. 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세워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제가 선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한국에 나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왜 그렇습니까?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올해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계수하고 있다. 다 세우고 계신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흘리는 이 눈물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수해 주시면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서 그 병에 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주의 어디에?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16절. 자, 시편 139편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오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셔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베이시언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베이시언이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13절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시 13절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를 창조하시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어디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이 책에 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오늘 느헤미야 몇 장이었습니까? 느헤미야 12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의 명단이 이 땅에 있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 땅에 있는 이 책은 어디에? 하늘에 있는 책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몇 장이었죠? 1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을 다시 잡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 23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앗두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아멘. 이 사람들을 여기 나오는 여러분의 명단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신앙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모든 이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자들이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주님의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있는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이고 그 상급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내 상급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조 믿음으로 이를 마지막 중이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 달부터 하나님 더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